오늘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로 문지고 있습니다. 합쳐져 있습니다. 92장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가 연결이 되어 있지요. 이거 좀 드무는 것인데, 지존자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십병금과 비파와 수금의 존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손실하심의 베푸름이 좋으니라. 좋으니다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인자하심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으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좋으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없고 찬양하는 것이 좋으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타내라, 밤마다 주의 손실하심을 베풀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으니이다, 밤마다 주의 손실하심으로 베푸는 것이 좋으니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면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시오, 찬양하시오, 간증하고 전도하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 말씀 명령을 이 사람이 시인이 실제로 행하고 그 결과 얼마나 기쁜 열매를 맺었는지, 얼마나 기쁜 마음이 생겼는지, 그 기쁨을 솟아나는 기쁨의 고백의 노래, 바로 이것이 92편의 특징인 것입니다. 좋으니다는 일본말로는 요이코토 데스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신곤돈 번역이라고 해서 일본어와 한국어가 되어 있는 아주 새로운 번역이 있지만, 그거 보면 이카니 타노시 코토 데쇼, 이 좋으니다는 타노시 코토라고는 뜻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참으로 기쁜 일이지요. 성경 가운데에 감사하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몇 번도 나옵니다. 그만큼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감사하시오, 감사하시오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본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성경 가운데에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을 밖에 제외하고 자기만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걸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라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전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라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충만되고 있습니다. 시편은 마지막에 150편을 본다면 150편은 6절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13번도 나오는 것입니다. 150편 1절 2절로만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풀이되고 있는지. 1절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손소에서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그 곰눈의 근창에서 그를 찬양하르지어다.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으로 쫓아 찬양하르지어다. 찬양하라 하는데 찬양하지 않으니까, 슬퍼해서 슬픈 얼굴로 찬양하지 않으니까, 기뻐해도 하나님 제외하고 찬양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또
성경 안에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손실하심을 간증하고 전도하라라고 한 하나님의 권면 말씀이 또 이것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정하는 것이 적습니다. 전도 나가자 하면은 몇 사람이 따라오겠습니까? 그만큼 실정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전도하라 자꾸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본다면 너는 말씀으로 전파하라. 대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몇 년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몇 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본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리치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상의 세 가지는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 찬양하고 간증하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는 크신 축복이 달아온다는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라고 우리들이 마음속에 기쁨을 심어주고 인생에게 보람을 줄 수 있는 고백의 노래가 바로 92편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나타내는 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중에 하고 있는 간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누룩으로 되어 있는지 소금으로 되어 있는지 간증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금으로 되는 간증을 할 때에 여러분이 축복이 넘치게 되고 누룩으로 할 때에는 여러분이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참노교의 기본 교리의 문답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문답의 소문답의 제1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대답이 사람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지르고 하는 것이니라. 쉽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으로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권면 말씀이요 명령 말씀입니다. 위에서 오는 어떤 때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것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 방법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는 거 아니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해드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교리 문답 그대로 실천을 한다면 하나님으로 영원히 기뻐할 수가 있게 되고 잠든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92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세 가지의 권면 면례를 실제로 행한 사람의 간증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하고 전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본인이 자신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전도도 간증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되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3월마다 춘분날, 슈분노히 날도 ですね、心の友伝道라고 하는 연수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32번째 참석을 해왔어요. 계속해서 그 집회를 계속 왔는데 거기에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설교보다 간증을 강조를 하는 집회입니다. 보통 집회는 설교를 말씀을 성경 연구를 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자 위에서 다 말씀 듣지요. 그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간증을 듣게 되는 집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새는 간증을 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오히려 설교를 자꾸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간증시키면 안 되는 것이 왜 그런지 여러분도 아시겠지요? 목사는 설교를 자꾸 하니까 어떤 일을 해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 안 돼요. 설교 시간만 설교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있을 때 나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았구나 해서 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간증의 특징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제어의 사실을 인하여서 사실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구조를 생각해 봅시다. 고소 강가해 마시오. 설교는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위에서 수직적으로 감사하라, 찬양하라, 전도하라라고 옵니다. 어떤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다음에 간증은 그게 아닙니다. 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평에서 가는 수희에 대해서 수평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하니까 찬양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것이 있고 수평적인 거 이게 교체하는 것인데 교체하는 건데 고사슬 이 두 가지 사이에 바란스가 있는 신앙생활이 건전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란스되고 있는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면 설교만 쫙 하다가 성도들 안에 간증이 없으면 이게 말라버리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제가 어떤 집사님의 이름으로 나타내지 않지만 항상 감사 아리가또 그 일세야 어머님의 그 할머님의 감사 아리가또 뭐 시본 뭐 아메짱 히토사라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그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 주변에 그 사람 중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하는 줄고 아는 사람이 송가대는 냉가라 낸주 찬송 찬양하되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찬송하고 싶을 때 찬송하면 돼. 노래하고 싶을 때 노래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자꾸 떤 데가 있어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관계없이 찬양하는 것이 송가대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예배 중에 몇 사람이 남아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말 진실하게 그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에 두 사람에 있을 거예요. 어느 교회라도.
생각납니다. 그릇이도 한 그릇도 제대로 못하시는 모르시는 실례하지만 할머니가 찬송가 보면은 때가 묻어서 막 끓어라 시큼은 그거 제가 볼 때 얼마나 찬송하는 것을 사랑하시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시고 그 찬양의 능력으로 하늘의 가르대까지 섬겨오셨구나. 제가 머릿속에서 감사를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전도하고 간전을 잘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도 교회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구인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기쁨을 모르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목사이면서 가장 좋아하는 거에 무엇이냐 하면은 설교 시간은 가장 무섭고 가장 좀 기도하는 건 제가 부족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참 재미있어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지름은 받으면서 주면서 받으면서 주면서 이게 참 재미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가르쳐주고 싶은 거 더 있고 저 사람이 저보러 교회 왔어요. 왔는데 그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기쁨 다 그 배후에 있는 걸 볼 때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기쁨에 참여하셔야 재미있어. 자, 이제 이 하라라고 하는 위에서 말씀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수평적인 말씀과의 교차하는 것에 교회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중생한 세력이 탄생한 사람들의 성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더 개역 개정판으로 본다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상성 도리대 비난조 피신조 사케도 고라대야.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능력이 되고 산성이 되고 너희들이 지켜주는 산성이 되고 너희들이 지켜주는 비난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능력이야말로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감사를 하는 일을 인하여서 주어지고 찬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어지고 간주하고 전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은사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오늘날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대인만큼 잘 살고 있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그르모 주는 사람이 별로 일본에서는 없습니다. 물질적인 기쁨 구하여도 한이 없어요. 현대는 특히 그런 걸 알고 있어요. 물질적인 거로 막 자꾸 엔야수 나때 저도 벌게 된다. 큰 회사 벌게 되면 작은 회사도 벌게 돼. 그러면은 유럽에서 비난이 옵니다. 너희들만 일본 사람만 잘 살려고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아갔나? 그렇게 소리 듭니다. 참 세계 전체가 어려운 것이죠. 물질적인 것은 현대인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만족감이 없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인이 지금 가장 어떠한 사람이라도 돈이 있는 사람이라도 없는 사람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도 공부 안 한 사람이라도 젊은 사람이라도 늙은 사람이라도 다 갖고 있는 그 소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안식입니다. 마음의 안식만 있으면 나는 돼.
마음의 안심, 마음의 안심, 마음의 평화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자꾸 구하고 자꾸 구하되 거기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구하고 있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에 참된 만족함, 자기 나름대로 살고 살보람으로 느끼고 참된 마음의 평온으로 누리게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본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새 방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 저희가 새 방문을 말하며, 아다라시 고토바오 카타르, 새 방문을 무슨 뜻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자는 새 말을 말하게 된다라고 하지만은 이 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말에서 나온 적이 없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리가또라고 감사하는 소리요, 하나님을 간증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즈가시니까 그런 하즈가시 이제 나 그때 성령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하는 것이 믿음은 능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현수가 하나의 시를 남겨서 처형 당해서 죽어갔습니다. 언제 죽는지 사형당하는지 모르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비참하고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시아와세다나 또 츠부야키나가라 후톤노 나카니 모그리코, 나는 행복하다라고 중고를 거리면서 이불 속에 들어간다, 기어들다. 그는 그와 같은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중고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들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그걸로 인하여서 인간적인 차별이 없이 없어진 세계,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운 은혜의 도래를 바울이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필요가 없어졌으면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수함을 받은 그 사현수와 같이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도 있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사로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기쁘시니이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었을까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있었을 것입니다. 거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한 가지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92편 표제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는 아마 없는지도 모르지만 표제의 92편 가장 제목 위에 안식일의 장손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그 위에 안식일의 찬송시, 안식일의 찬송시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이상 깊은 휴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깊은 혈육이 있는 휴식이 없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자면 됩니다. 머리가 휴식이 필요하면 전신안전제를 받고 가운데를 한테 가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전신과에 가고 전신안전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 깊속에 있는 영혼의 휴식은만은 자도 안 되고 잠이 안 하고 전신안전제 받아도 안 되고 가운데를 가도 안 되고 영혼의 휴식은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혼과 그 아래에 있는 영혼의 휴식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오사카에서는 눈이 잘 오지 않죠. 제가 어릴 때는 눈이 많이 왔어요. 많다 해도 그렇게 쌓이진 않지만 이 정도는 쌓였어요. 요새는 잘 안 오지요. 오늘은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본이라 하여도 아오모리県가면은 더 후케도 가면은 눈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너무너무 많이 쌓입니다. 근데 아주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람들이 쓰러질 것도 있지만은 특히 자동차가 잘 갈 때에 언덕길에서 내리막길을 갈 때에는 거기에서 쌓여진 눈이 얼어서 얼음이 되는 때 참으로 위험합니다. 보통 얼음이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움직이는 얼음이니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그거를 로드 히팅이라고 해서 길에다가 전기를 놓고 천선 놓고 다 따뜻하게 해서 다 이렇게 녹이는 그 눈이 녹아지도록 이렇게 하는 시설을 하는 사람이 사사키 히데가스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오모리에 구리산이 계세요. 그분이 1969년에 25살 때 조그마한 전기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오모리県에서 고향에서. 그리고 9년 후에 그 결혼해서 9년 후에 두 아들들이 교회 주일학교에 가까운 교회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열심히 그 애들이 교회 다니니까 방문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아버님도 좀 교회에 오시면 어떨까요? 했더니 교회 가면 무슨 좋은 것이나 있습니까? 나가 모가리 막 가도 있고도 됐어. 그러나 그 목사님은 미소를 띠면서 아빠 교회 한번 오셔야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경 이야기도 들어도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은 가주마 이때 아요 이까 그라이와 가줄까 라고는 마음이 되어서 교회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배에 바로 가서 돌아온 그날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웬만한 회사에서 받은 주문, 거기에서 주문이 있는 거 전기판 있고 다 모든 거 전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게 선이 라인이 있는데 50개나 되는데 하나씩 번호 1번, 2번, 3번부터 50번 다 붙이고 다 이렇게 한 것 사고로 인하여서 떨어져 버렸나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이 똑같아요. 다 검은색이야. 또 색깔이 똑같으니까 이게 다 빠져버렸다. 끝났다. 내 집이 끝났고 내 인생이 끝났다 해서 절망 속에서 그때 하나님 살려주셔야지요. 하나님 살려주셔야지요. 하면서 그 절망 속에서 그 50개 되는 라인을 보면서 안 된다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했는데 이렇게 큰 주문을 받았는데 하면은 이게 나는 고향을 떠나야 한다 만신다고. 근데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살려줘야지 하나님 살려줘 어린이같이 하다가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는데 안 돼. 연결 안 돼. 안 돼. 안 돼. 됐다.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연결 안 돼. 됐다. 해 나가는데 되는 것을 점점 순서를 알게 되었고, 이거 되는지도 모르겠다 해서 하다가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4일 만에 다 해결됐고 5일 후에 공기에 그대로 예전대로 시운전을 하고 공사 기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대방의 회사가 불같이 화내서 무슨 짓이냐? 그래 하다가 가져왔는가? 이거 대단한 기술이네. 이 짧은 기간에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도 기술이 대단하네 해서 그 권장 관계 4가지 권장에서 다 앞으로의 모든 유지 관리업을 맡겨줬고 그 회사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1년 후에 또 한 가지의 시련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 상대 회사가 후루카와 덴코라고도 큰 회사이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우리가 큰 인류 회사인데 당신 같은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회사인데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기술이 있다 해도.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만드십시오. 지금이야 주식회사가 어렵잖아요. 옛날에 어렵지요. 자본도 필요하고 다 수석이 많이 필요했죠. 그렇게 했더니 거절하면은 끊어지니까 큰 회사라 후루카와 덴코.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그 밤에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일이 잘 안 되면 그만두면 되었을 텐데 회사를 만들면은 자본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문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회사원이 어떻게 되는지, 병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도산되면은 가족이 다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면은 내가 불안해서 뭘 근거로, 뭘 기둥으로 삼아 하는가? 정말 나는 홀로 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다 해서 외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밑질고 같이 있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둠에서 빛이 들어오는 걸 느껴서 찬년의 그때에 하나님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다. 이번에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해서 알았을 때 침대 위에서 또 그런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때라도 나의 기도 들어주시고 지켜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지켜주면 아닙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시오. 그때까지 지은 모든 거짓말, 모든 배신, 모든 잘못한 걸 하나씩 하다가 놀라운 병화가 마음속에 머리에서 발까지 싹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이제 지금 개척자가 되어서 큰 회사입니다. 슈티크라고 하는 겁니다. 원점이 그때의 어린이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것이 아니어도요. 기데온 성경 공부하시는 그 어떤 분이 계시죠. 나이 드신 분이. 그분이 조그만 집에 있었다가 가정집회를 하고 싶은데 한밤 하나밖에 없다. 가정집회 하고 싶을 때 했다가 갑자기 그거 다 이렇게 들어주시고 방이 2개 있는 그 집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들렸다는 간증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와 같은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있는 거예요. 없을 리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미하고 간증해 나갑시다.
어떤 분이요, 자꾸 아카시사스 꿀에 간절시켜달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지만요.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몇 번까지 들을 수 있습니까? 목사의 설교는 같은 설교를 또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있지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간증 설교는 설교일 때 간증은 몇 번 들어도 괜찮은 간증이 있고, 이거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간증이 있어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누룩이 있는 판단회가 있는 간증은 한 번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아요. 소금이 있는 간증은 몇 번 들어도 괜찮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이 자기의 육의 자랑, 남을 비난하는 그와 같은 멸시, 다시 듣고 싶지 않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용서함을 나도 받았다라고 하는, 당신도 받으세요라고, 이와 같은 간증이 누룩이 아니라 소금이요, 교회를 살려주는 것이고, 여러분을 살려주는 것이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꿔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라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셔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열심히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포르투 시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